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도 드리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그것이 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난과 상처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다른 것, 이것은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질 않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나를 바꾸는 분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 붙잡아서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근본 문제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붙잡은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이제 이 혈통을 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지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정말 기도한다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표가 있겠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틀린 동기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나 중심한 나라는 이것이 딱 각인되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굉장한 이 흑암 혼돈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답이 나는 만큼 내가 겪었던 문제는 전부 복음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불신자도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또 나무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굿 한번 해보세요. 굿 하면은 이제 모든 귀신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다 불러들이면 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굿하면. 그게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능력이 나타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이런 악한 영의 역사도 불신자에게 일어난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되지만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고 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망하는 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요. 그런 원리입니다. 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축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자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응답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지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5절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부는 밤낮없이 찾아가서 이 재판이 잘못되었으니까 바르게 해달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부가 계속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이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바르게 잡아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네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입니다.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고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께서 함께하는 축복.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끝이 나는 거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한 흑암의 세력은 결박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당연히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거든요. 악한 세력이 결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천사들이 그걸 다 심부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과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에 이제 가져갑니다. 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10절 20절에 보면 중요한 이 응답에는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제 천사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이제 사단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가 이제 지연된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자,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시대적인 응답을 보게 되지요. 그게 이제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주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지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사랑을 보내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갈급한 고넬료,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다 연결해서 그렇게 만남을 주선했냐 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졌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약속한 그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주의 사자지요. 주의 천사 사자들 아닙니까? 아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의 천사들이 전부 다 심부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싸움하고 승리했습니다. 사형수배를 받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너무 이제 지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뎀 나무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 겁니다. 물과 떡을 주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줬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겁니다. 적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킨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오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거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회복의 말씀을 전달받은 겁니다. 자, 이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다 전달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 구출해 내지요. 자,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다고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도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모든 메시지를 알게 했고 모든 걸 이제 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안 되죠.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치유입니다. 불치병, 암, 아직 암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도 약도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그런 치유도 일어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 이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주변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나의 영은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큰 발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24 기도 속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